원래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특송이 있는데 오늘은 특송이 없어서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يلا القطر وسع.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어땠습니까? 저는 누가 이걸 보내주셔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갖고 싶고 내 것을 차지하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신으셨을 것 같아요. 고무신 신어보셨지요? 꺼목 고무신.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어렸을 때 꺼목 고무신을 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꺼목 고무신을 신었는데 조금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보면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가지고 싶고 나 혼자 다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것을 아낌없이 주의 일에 내어놓고 섬김의 본을 보여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루디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마음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요 그리스 문화의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고명한 율법학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던,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열렬한 바리새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뿐만 아니라 잡아가고 오게 가두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바울. 그가 하루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 이제 잡으러 그날도 막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밝은 빛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떠줘서 그 후로부터는 이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울 이것이 뭐 예수님을 믿어서 이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로마식 헬라식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에 힘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떠나서 가서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심었고 뿌렸던 그곳에 각 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성경상에 계속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했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까 해서 이 디모데가 또 할례를 받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바울은 고향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아시아 지역
비시디아와 길리기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부 지방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는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역시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중부로 가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한 곳도 선교의 그 복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막을까? 왜 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우리를 조롱할까?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까? 왜 자꾸만 선교의 여정이 막혔을까? 바울은 처음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많이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드로아 항구에서 밤을 지내게 됐는데 밤바다를 바라보며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심한 전도자의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그렇게 길이 막힐까? 주님은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인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막혀지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기도도 하면서 이 바울은 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밤중에 기도를 하다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놀라운 환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들이 도착한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한 200km 넘는 한 240km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로마인과 헬라인이 같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은 약간의 소수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남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어서인지 빌립보성 바깥에 있는 강가, 그 강은 간기테스라고 하는 강가라는데 그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아니면 그 빌립보 시에 가면 그 밖에 한 아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곳에 비문이 있는데 이 시에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서인지 어찌됐든 그 안에 회당이 없어서 성 바깥에 강가에 나가서 모여서 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 역시 수일을 그 곳에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서 이 바울 역시 바울 일행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나가보니까 강가에서 여인들이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이렇게 유대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율법의 예언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구약 성경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율법을 믿고 이런 믿었던 율법이, 바로 이 율법의 예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바울이 할 때,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먼저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환경 탓을 하든지, 아니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오히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보면 더 나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열어주시고 모든 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시는 어떤 곳인가, 이 자주장사가 있던 두아디라시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7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만 받았던 그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있고, 오늘 두아디라시, 그 두아디라 내에 있는 이 교회는 처음에는 칭찬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책망을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었고,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오히려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본의 아니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충성을 했는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면서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의 청주 순복음 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온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왜 그럼 책망을 받았는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사업 또는 선교사업, 또 나아가서 교육사업, 선교사업, 복음사업, 이러한 일은 참 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로 버가모나 이집트 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나가게 되는 곳이어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도시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돌파구,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는 바로 상업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돌파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가 전쟁 때 군사 이동과 무역 통상을 위해 한 2,000km가 넘는 도시를 깔았는데 이 전체를 다 깔 수가 없어서 중요한 도시만 도로를 이렇게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 두아디라도 그렇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 상업이 아주 발달했는데, 어떤 상업들이 발달했느냐? 양모 또는 세마포, 의료, 염료, 가죽 제품, 청동 제품 등 상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상업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지금의 노동조합과 같은 길드라고 하는 동업자 조합이 있었고, 그 영향력이 어찌나 크든지 여기에 가입을 해야만 취직도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부 순서를 즐기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아디라 교인들이 길드에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아디라 교인들은 길드라는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고 부두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한 사람, 이세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실제 그 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지요? 금요일 철야기도 때 우리 이효원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하방의 왕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이 아합 왕으로부터 그 신을 섬기게끔 하여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게 만든 가장 잔인하고도 타락한 그러한 여인의 대명사인 이 이세벨, 아마도 이 이세벨을 빗대어 부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세벨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걸 뭐, 아니 안 그러면 별 수 있어? 굶어 죽을 거야?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무 재창감 갈지 말고 길드에 가입해서, 또 길드에서 이 노동조합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을 따라해도 괜찮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 이세벨이 유혹을 해올 때, 이 이세벨의 뜻을 선택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세벨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시대의 기준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받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주님을 위한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당장 현실의 생활고에 맞닥뜨리다 보니 길들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여인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고넬료처럼 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성서의 도덕적 교훈을 따랐던 이방인이었으나 전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여성 실업가로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으로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도시인데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시켜 황제 직속하에 두었고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렸으며 공물과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이탈리아 즉 로마의 시민들과 동일한 이렇게 그 시민권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러한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누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곳은 바다와 육지 등 양쪽 통로상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전략상 중요한 지점이었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요 금강과 비옥관 평야로 유명하고 당시 세계적 명성을 지녔던 의학 교육 기관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입니다. 루디아는 어쩌면 단순한 자주장사가 아니라 패션을 주도하는 사업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성경 말씀 아시지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자주색 옷감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며 자주색은 황제의 색깔로 고상함과 고귀함을 염색할 때 고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루디아가 온 두아디라 시에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할 때 쓰는 뿔소라, 소라는 소라인데 이렇게 뿔이 달린 소라, 뿔고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뿔소라가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 옷감을 이 뿔소라에서 소량의 자주색 피 같은 뭐 이렇게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실에 한 올 한 올 그 자주색 색감을 이렇게 칠해서 그거를 짜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하는, 또 어떤 곳에 보면 이 자주색 염료 1.49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뿔고동 1만 마리가 으깨져 가지고 1만 마리가 으깨져야 그 자주색 색깔 염료가 나오는, 그러니 이 자주색 옷감을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죠? 이것을 장사하는 루디아는 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옷 파는 장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자주 색깔이 그렇게 아주 비싸고 그러한 왕들, 황제들만 입는 고귀하고 고상한 색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바로 이 두아디라 시에 이 뿔소라가 특산물이다 보니까 그러한 그 뿔고동을 통해서 자색 염료를 해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고 가고 팔면서 하다 보니까 이 루디아가 점점 사업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이 빌립보에까지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었다가, 이 유대인 원래 유대교를 개종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루디아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을 열은 것은 본인이 그 마음을 열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막 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가족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강권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게 해서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자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었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은 다 막고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 전체로 또 퍼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왜 이 선교의 문이 막힐까 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 비슷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들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진짜인가 막 이런 의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같이 길을 동행하는 한 사람이 막 성경에 대해서 구약 예언했던 말씀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며 풀어주며 막 설명을 해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렵습니다. 한 번 마음이 닫히면 인생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쪽쪽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린 마음을 받으셨기에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성도님, 권사님은 축복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루디아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 복음을 증거했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강권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거할 곳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뭐 돈이 많아서 뭐 호텔이라든지 막 이런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천막을 짓고 들어가서 살고. 원래 이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천막 깁는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하였을 텐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초청해서 잘 안 들어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죠? 그랬으니까 강권하여서 자기의 집에 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몇 날을 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결국 이 말씀은 주의 종을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만 갔겠습니까? 거기서 먹을 것, 잠잘 것,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 이 섬김이 있는 루디아는 자기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대단한 영향력과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의 기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에게 전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또 이 루디아는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가족이 축복을 받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 바울과 신라 등 선교에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잠을 자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이 가진 돈과 재물과 집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하루는 또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어디로 나가다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오히려 그 병을 고쳐줘서 내가 돈 벌어먹는 게 끊어졌다고 해서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하지요? 이 관과에 신고를 해서 감옥에 갇히도록 해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감옥까지 갇히게 합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아니요.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 막 일어나는 것처럼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그 감옥의 문이 열렸고, 간수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막 걱정을 했을 때, 자결하려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점치는 귀신을 고쳐주면서 그를 예수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에 일하는 간수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러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를 갔을까요? 감옥에 가서 나와서 바로 성경 40절, 오늘 보면 쭉 뒤에 40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말은 루디아의 집이 이제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점점 모이다 보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했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으로 하여금 유럽 선교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고 섬겼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안에 명물이 뭐지요? 호두과자죠. 다 아시죠?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1934년 처음 이걸 만들었는데 이 심 권사님은 호두과자를 팔 때마다 그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함께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70년대 중반에 한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그만 친구의 사업을 보증을 서줬다가 잘못되어서 경매에 들어갔고 자기 가지고 있던 수만 평의 땅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 둘째 아들이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300평의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 300평마저 교회를 짓는 곳에 기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권사님이. 그리고는 그 교회에 기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건물을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왔냐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결국은 20일 동안 감옥에 유치장에 들어갔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이 유치장에 갇혔던 권사님, 그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다 고난을 받은 것이니 영광이지요. 시련으로 날 더 단련시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후로 호두과자점은 더 소문이 나서 점점 사업이 번창하였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감옥 유치장에까지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고 기쁨으로 드렸던 이 권사님처럼 또 오늘 루디아처럼 그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놓았던 것처럼 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83세의 여걸이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뉴스에 뜬 거 보셨지요? 혹시 못 보셨어요? 뉴스 못 들으셨어요? 이 여걸은 83세의 이수영이라고 하는 분은 뭐 강원산업인가 무슨 산업을 하다가 이 돈을 이제 83세가 되어서 그런지 원래도 기부를 많이 했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 이번엔 676억. 그래서 그 670만 원이 아니라 670억 원을 카이스트 한국기술대학 대학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곳이 대전에 있잖아요. 그곳에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쓰라고 3번에 걸쳐서 66억 원이나 이렇게 기부를 했던 놀라운 여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상에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주의 그 종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섬기고 드렸던 이 루디아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지 않아도 뭐 이 760억 뭐 사실 우리 1억 뭐 이런 거가 아니라도 조그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액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귀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성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랑과 돈과 손과 발로 땀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귀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